시편 17편 1절부터 15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정직함을 들으소서.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않는 입술에서 나오는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나의 판단을 주 앞에서 내시며 주의 눈은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나를 권고하시며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으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치 아니하리이다.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조차 스스로 삼가서 강포한 자의 길에 행치 아니하였사오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치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는고로 내가 불렀사오니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주께 피하는 자를 그 일어나 치는 자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인자를 나타내소서.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나를 압제하는 악인과 나를 에워싼 극한 원수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저희가 자기 기름에 잠겼으며 그 입으로 교만이 말하나이다. 이제 우리의 걸어가는 것을 저희가 에워싸며 주목하고 땅에 넘어뜨리려 하나이다. 저는 그 움킨 것을 찢으려 하는 사자 같으며 은밀한 곳에 엎드린 젊은 사자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일어나 저를 대항하여 넘어뜨리시고 주의 칼로 악인에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금생에서 저희 분깃을 받은 세상 사람에게서 나를 주의 손으로 구하소서. 그는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심 자녀로 만족하고 그 남은 산업을 그 어린아이들에게 유전하는 자니이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깨를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시편은 세 가지의 인격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편 전체를 통틀어서 세 인격, 악인과 의인, 그리고 이를 판단하신 하나님. 본문도 아주 선명하게 세 인격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이 시편 기자의 마음을 처음에 탄식부터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그가 왜 탄식하는가? 자기 일이 안 돼서 탄식하는 게 아니라 주의 뜻대로 살고 싶고 의롭게 살고 싶지만은 그 앞에 너무나 부당하고 또 악인들이 괴롭히는, 그들이 득세하고 자기를 괴롭히고 죽이려 하고 모함하는 일들로 너무 힘들어서 비탄 가운데 하는 기도가 시편 17편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도 오늘 이 다윗의 기도와 결코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탁하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선한 일에 열심하는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었다고 우리는 디도서 2장 14절에서 읽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이 땅에 왜 남겨두셨을까요? 이 죄 많은 세상에 구원하셨으면 예수 믿은 즉시로 우리를 번쩍 들어가지고 낙원에 두셨으면 참 좋을 텐데, 이 많은 세월을 시험도 있고 유혹도 있고 핍박도 있고 악이 횡행하는 세상, 여기에 주님이 남기신 목적이 무엇일까? 그것은 오늘 다윗이 느끼는 것과 똑같은 심정을 가지고, 그래도 우리 소망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고 그 초점을 향해서 가도록 하심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본문에 보면은 정직함을 들으소서,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하소서, 똑같은 말입니다만 거짓되지 않는 입술에서 나오는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려고 애쓰는지를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정직한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그 말은 정직하지 않은 기도 있단 말이죠. 기도하는 모습, 그것만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도 바리새인의 기도에 대해 주님은 듣지 않으신다고 했어요. 그러나 세리가 기도할 때에 그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주님은 기억하셨습니다. 정직한 기도, 거짓되지 않는 입술에서 나오는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또 나의 판단을 주 앞에서 내시며 주의 눈은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님이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나를 권고하시고 나를 감찰하셨는데 흠을 찾지 못하셨나이다. 사실 이 성경 읽으면서 저는 좀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적어도 이렇게 살고 있는 나 감히 빗댈 수가 없더라고요. 저는 이번에 시편을 좀 더 가까이 여러 번 읽으면서 참 다윗이 훌륭한 신앙인이었다는 것을 실감하고 실감했습니다. 얼마나 그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아주 애를 쓰고 힘쓴 사람이었는가를 구구절절히 느낄 수 있는 것이 시편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살피셨을지라도 흠을 찾지 못하셨다. 그러므로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치 아니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절에도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조차 스스로 삼가서 강포한 자, 아주 흉악한 범죄를 지은 자를 말하죠. 강포한 자라는 것은 그의 길에 행치 아니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 다윗의 신앙을 요약한 게 뭐냐면 5절이에요.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이 한마디로 다윗의 말하는 것과 행하는 것과 그 마음의 것을 요약할 수 있습니다.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이런 다윗에게 하나님은 세 가지를 주신다는 것이 6, 7, 8절에 나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는 거로 내가 불렀사오니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응답입니다. 이렇게 주의 길을 굳게 지키려는 사람들, 곧 주님 뜻대로 살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첫 번째 선물은 기도의 응답이에요. 그런가 하면 7절에 죽게 피하는 자를 그 일어나 치는 자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인자를 나타내셔서. 두 번째는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건지시겠다는 거죠. 주의 길을 굳게 지키는 자. 첫째는 응답하시고, 둘째는 구원하시고, 세 번째로는 8절 9절에 나와 있습니다.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날에 감추사 나를 압제하는 악인과 나를 에워싼 극한 원수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곧 셋째는 보호하심이다 이 말이죠. 응답과 구원과 보호하심, 이것이 사방에서 하나님의 뜻은 상관없이 악을 행하고 부족해서 더 많이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 뜻을 거부한 사람들이 사방에 도처 있을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겠다는 결심, 주의 길을 굳게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은 세 가지의 선물을 이 땅에서 주시되 응답과 구원과 또 보호하십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를 잘 믿을 것인가에 대해 고민할 때가 종종 있지요. 주의 길을 굳게 지키는 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 사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 말씀과 우리 삶이 함께 가는 것, 이건 두말할 나위 없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고 의롭게 살려는 사람이죠. 신앙생활도 그저 마지못해서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기도합시다 라고 권면하기도 하고 또 이거 좀 봉사 좀 하시죠 하고 권면하기도 할 때마다 목사의 말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제발 목사님 나 좀 그만 압박하시고 좀 편안히 내두시라고. 저한테 공개적으로 그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너무 그렇게 잡아당기시면 저 싫습니다. 이런 분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목사는 여러분을 푸시한다고 생각하시니까 아마 그렇게 느끼시겠지요. 근데 목사가 권하는 것은 이렇게 사는 것을 고민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하심과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그다음에 우리를 항상 보호하시고 이런 복을 우리는 다 누리고 또 더 누리고 싶지 않습니까? 충분한 보상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주님 말씀대로 열심히 살아야 할 충분한 보상이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의인은 이렇게 사는 사람이고 악인은 정반대로 사는 사람이고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판단하신 분이다. 이렇게 시편의 세 인격이 확실히 드러나고 있는 하나님 말씀책인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주의 길을 굳게 지키는 사람들, 신앙이 정조를 지키고 지조를 지켜서 한눈 팔지 않고 딴 길로 가지 않고 제대로 손해볼지라도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핍박이 와도 손해가 와도 그 길이 흔들리지 않고 가는 이유가 이렇게 주님이 우리를 응답하시고 구원하시고 보호하시는 것 뿐만 아니라 마지막에 중요한 게 하나 남아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이 길을 가야 됩니다. 그게 뭐냐? 15절에 보니까 마지막 절이죠. 보면은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이것이 소망이에요.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이것이 목적이었다 이 말이죠. 기도응답도 목적이 아니고 나를 험악한 이 세상 풍파에서 손해보지 않게 다치지 않게 해롭지 않게 지키시는 것도 목적이 아니고 정말 중요한 것은 나는 주의 얼굴을 보리라. 그래서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라 했어요. 성도들에게 이 소망이 없다면 과연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나는 주의 얼굴을 보리라.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종착지는 예수 그리스도라 이 말이에요. 제가 이제 다음 주일부터 좀 그 노래를 부르고 싶어서 오래전부터 그 노래를 제가 마음속에 두고 있었는데 그 가사 중에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난 주를 보리라 하는 부분이 참 마음에 와 닿아요.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를 뵐 것이다. 그리스도가 우리 영혼의 총착지, 내 영적 생활의 총착지다. 이것 없다면 우리는 예수 믿을 이유도 없어요. 우린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제목들, 바로 눈앞에 있는 제목들, 우리 아까 같이 기도했던 제목들도 있고 내 개인도 지금 여기 올리진 않았지만 제목이 있을 수 있어요.
물론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시겠는 거로 우리는 기도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거기서 멈출 수 없습니다. 나는 주의 얼굴을 보리니. 이것이 우리가 온갖 어려움을 뚫고서 아무리 험산줄령 같은 우리 환경이라도 중간에 포기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난 주를 보리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이 마지막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마지막이에요. 주님의 얼굴을 뵙는 게 마지막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스데반은 참 영광스러운 성도였습니다. 그는 돌에 맞아 순교당하는 그 순간에 지금까지 못 뵀던 영안이 열려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에서 번쩍 일어나 자기를 보신 것을 그가 보았고 그 감격 속에서 그는 이 땅을 떠났어요. 나는 주의 얼굴을 보리라. 우리가 지금 이 땅을 떠날 때 과연 그것이 예수의 얼굴을 뵙는 그것일 것인지 아니면 정반대일 할 것인지. 이제 주님 오실 때 혹은 우리가 반대로 하면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 합시다. 그 마지막 모습은 뭘까? 요즘은 그런 영화 없습니다만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그때는 참 영화가 귀했습니다. 모처럼 서울에 고모님 댁에 올라왔더니 고모님이 야, 할아버지하고 같이 영화 좀 보고 와라 해서 지금은 없습니다만은 을지로 사관가 초등극장이라고 있었어요. 거기에 동시상영 2개 해주는 아주 그 당시 그 영화관도 그렇게 시골 사는 사람한테는 굉장해가지고 아주 조마조마해서 설레가 갔어요. 할아버지 모시고 들어갔는데 해필이면 영화 중간이라서 들어갔더니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고요. 로비에도 없고. 어디가 문인지 알아야죠. 이건가 이러다가 마침내 문이 열고 들어왔더니 그게 뭐냐면 극장 맨 무대 앞에 왜 탈모 금연 썼던 그 문이에요. 제일 앞에 있는 문. 깜깜한 극장에서 더듬고 들어가가지고 맨 앞줄에 앉아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죠. 하도 이제 스크린 높은데. 그때 필히 본 영화가 월화의 공동묘지라고 귀신 영화인데 끝없이 그 영화는 낮이 안 나와요. 항상 밤이에요. 관이 벌떡 일어났더니 막 쫙 열려가지고 소복인 귀신 나오지 않나. 근데 영화들이 다 아주 비가 와요. 항상. 그러니까 깜깜하면서 항상 비가 와요. 필름이 낡아가지고 계속 화면 내용 관계없이 비가 오는 거지요. 근데 그런 영화를 가다가요, 동작이 늦어지면서 쭉 또 끊겨요, 필름이. 그 필름 끊겼을 때, 사방에 난리죠. 갑자기 영화가 깜깜해져 막, 돈 내놔라, 뭐 해라. 아주 재밌더라고요. 근데 그 끊기기 전에 마지막 모습, 그 화면의 마지막 모습이 잠깐 멈춰 있다가 나중에는 불이 꺼져버려요. 필름 끊겼다 이 말이죠. 그 영화의 필름이 끊기는 마지막 장면 같이 우리가 이 땅에서 호흡이 더 이상 할 수 없을 때 마지막 모습, 마지막 장면, 그게 주님 만나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그날의 주님을 볼 것인가 하는 거죠. 그거 생각하면 우리가 예수를 잘 믿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이거 하다가 아마 주님 물어보실 거예요. 너 지금 뭐 하냐? 손에 들고 있는 게 뭐냐? 지금은 없죠. 옛날에는 디스코장이라고 스톱! 정지화면 돼가지고 그 모습으로 너 지금 모습이 이상하다. 뭐 하냐? 또 시험 들어가지고 방탕한 모습 순간에
자기 숨이 끊어지고 정지화면 돼서 그 필름 끊어진 모습, 마지막 영화 장면처럼 딱 멈췄을 때 그 모습. 우린 각각 그렇게 그 모습을 마지막에 주 앞에 보일 때가 올 겁니다. 주의 얼굴을 보리니, 이 땅에서 우리가 주의 길을 굳게 지켜야 할 이유가 뭐냐면 그분의 얼굴을 배울 때 내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하는 거죠. 열심히 우리가 주의 일을 하고 복음을 전하고 주님께 봉사하고 힘써 스데반처럼 복음을 증거하다가 마지막 순간에 돌 맞아 죽는 그 순간, 그 정지하면 된 그 모습이 주님 보실 때는 참으로 귀하게 여기셔가지고 그분이 번쩍 일어나셔서 그를 영접하셨어요. 내가 주의 얼굴을 보리니, 우리 주위에 잘 믿는 사람이 안 보이는 것 같고 의인이 없는 것 같고 주의 뜻대로 사람이 없는 것 같고 그럴지라도 오히려 그들이 나를 해롭게 하고 괴롭게 할지라도 거기에 우리가 굴하지 않고 나는 주의 길을 굳게 지키리라 한 다짐이 결코 흔들리지 말할 이유가 뭐냐? 우리는 주의 얼굴을 보일 사람들입니다. 그때 모습이 기도하다가 주님 앞에 간 사람도 있어요. 주님 말씀을 전하다가 주님 앞에 선한 일에 힘쓰다가 마지막 순간에 기운이 지내가지고 그 정죄하면 된 모습이 주님 앞에 각인됐을 때 얼마나 기쁠까? 나는 주의 얼굴을 보리라. 주님께서 오른편 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에게 갇혔을 때 돌아보았느니라. 그 모습이 주님 앞에 각인되었어요. 내가 줄였을 때 너는 나를 먹였느니라.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그게 주님을 만난, 주님이 기억하신 그 모습이었다 이 말이죠. 그러나 왼편 사람들은 하나같이 주님이 벗었을 때 입히지 않았고 주님이 병들었을 때 찾아보지 않았었고 주의 길을 굳게 가는 것, 그게 주의 뜻대로 사는 겁니다. 주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일이 소중한 거 아니겠습니까? 기도한 사람이 없을지라도 우리는 깨어 기도하고 주님 뜻대로 선을 행한 사람이 없을 때 우리는 더 열심히 주님 뜻대로 선을 행하고 전도하고 주님 말씀이라면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놓치지 않고 순종하고 그 사람은 결코 주님이 잊지 않으십니다. 그를 돕겠다고 그분은 이 땅에서도 응답하시고 이 땅에서도 구원하시고 이 땅에서도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마침내 주님이 험한 세상에서 믿음을 잘 지킨 그를 만나 주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주를 뵙는 영광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정말 때로는 자신도 버거워서 더 이상 내가 견디기 힘들다고 주저앉고 싶을 때가 있죠. 그러나 오늘 다윗의 말처럼 내가 내 발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켰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때 주의 얼굴을 보고 싶기 때문입니다. 합심해서 주님, 내가 오늘 이 다윗의 고백같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게 해달라고, 또 마침내 나는 주의 얼굴을 뵙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복주시고 인도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얼굴을 뵙는 성도로 부르심을 감사하고 이것이 우리의 소망 되기 원합니다. 성령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빛난 하늘 저곳에서 우리가